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는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계속 길을 떠납니다. 구브로에 있었던 총독을 전도했으니 참으로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기회가 아주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행길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일행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경로가 아닙니다. 특히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고도가 꽤 높은 이 산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걸어서 가야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염두가 나지 않아서 아마 마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일단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원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바울이 손짓하며 말했다는 것은 온몸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전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온몸으로 힘을 다해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바울이 그곳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그는 온 힘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대강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LA에 가서 어떤 형제를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하여튼 손질 빠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동원해서 막 열을 올려가며 전도를 했는데 결국에 그 형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하도 그러니까 나의 열심을 봐서 일단 믿어주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은 우리 신앙의 불길과도 같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것, 미적미적한 것, 그것과 확실히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고, 때론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움직이기조차 싫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타오르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가장 탁월한 모습이 바로 열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죠.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복음을 전한 일에 온 열심을 다합니다. 그의 불타는 열심이 결국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지 않았나. 계시록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미지근한 신앙, 열심 없는 신앙은 주님이 이렇게 역겨워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계시록 13장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열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심이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열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열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베드로 등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차고 넘쳤습니다. 어쩌면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한 이유가 열심이 더 이상 나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열심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모든 어려움 고난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죄와 악행도 참아주시고, 여러분 참는 것도 열심입니다. 또 결국에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의 열심도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심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열심을 자신의 삶에 잘 끝까지 적용해서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힘썼고 평생 열심으로 살아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뜨겁고 열심 있고 정말 열정에 타올랐던 그 열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의 하늘의 불이 잘 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전도와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절대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의 불을 마음에 품고 그 열정을 식히지 않고 정말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먼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열정은 바로 하늘의 불이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축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다시 하늘의 불을 뜨겁게 하사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선교해야겠다는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